주제는 성전과 성전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과의 관계. 이것이 이제 영원한 관계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은 뭐라 했어요? 영적 생활은? 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적 생활이 온전히 된다 그랬지, 그죠? 다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강도, 사랑의 깊이, 농도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각을 말씀 들을 때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끊으려고 영들은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통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생활이 깊고 또 영적 생활을 이렇게 영적인 것을 깊게 알면 알수록 방해하는 것들이 더 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또 염려해야 될 게 뭐냐? 천일 창조주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가 돼요. 마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뜻을 세워라라고 지난 그 명절 성의 때에도 그런 말씀, 뜻을 세워라, 뜻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뜻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 뜻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 마음 자세를 고쳐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마음 좀 고쳐먹어라. 네 마음 자세를 좀 고쳐먹어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저런 저 자세 가지고, 저 마음 가지고, 저 어디다 써먹느냐고, 그런 말 많이 하지, 그지? 그 마음 자세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그분 존재에 대한 내 뜻, 주님을 향한 뜻. 그게 마음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을 세워라, 중심을 들여라.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어제도 기도회 가운데 그 얘기를 괜히 좀 다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뜻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이 다 자기 욕심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화면빨 받길 원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죠.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제 중심을 들여서 그 뜻, 우리 중심을 들여서 내가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된 그 마음을 세우라 이거예요. 이 뜻을 세우면은, 진짜 뜻을 세우면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물론, 그 수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좀,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이 완 세워지면은요, 그건 순간, 우리 툭툭툭 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뜻이 안 세워지면은요, 조그만 환경에도 그냥 갈대 움직이듯이 움직여져 버린다. 조그만 상황에서도 여러분요, 진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거지. 이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뜻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주예를 이룰 때에 훈련받고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갈 때에 여러분요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세워라, 중심 세워라.
우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여러분,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너 요동치냐, 안 치냐, 이게. 요동치냐, 안 치냐. 조금만 뭐라면 그냥 무슨, 못 떤다 그래요? 네?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중심 좀 세워라. 세워진 상태에서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의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뜻이 세워지지도 않는데 이 뜻이 이게 첫째 중심 마음을 들이는 것이 세워질 때 두 번째 이제 어떤 그 행함으로 이제 이 뜻을 이제 뒷받침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 첫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면 여러분 자기 열심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열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근데 뜻을 세워서 완전히 진짜 말씀에 뿌리를 말뚝을 박아서 진짜 그것이 세워지면은요. 환경이 올 때 조금 이렇게 아무리 깊은 둥치가 큰 나무를 할지라도 태풍 불면은요 움직이죠, 그죠? 그러나 이건 안 움직인다 이거야. 이거는 움직일지어야. 근데 뜻이 세우지 않는 사람은요 태풍이 불 때는요 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주님 내 목숨에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완전히 뜻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야. 아멘. 완전히 그 뜻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진 데 대해서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중심 세워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십자가 지고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세요. 사람들 보면은요, 막 그냥, 기도에 나오는 게 무슨 유세 떠는 것처럼, 기도에 나오는 게 무슨 계급장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대단한 일을 목사한테 해주는 것처럼, 아니면 누구한테 해주는 것처럼, 뭐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교중회들 감사해. 전에 보면은 왜 성가대 지휘자들, 반주자들 보면은요, 큰 교회들 막 사례를 주고서 막 사례 받고서 하려고 막 굉장히 막 그래요. 그래 반주자들 보면은 막 이력서도 내고 성가대 지도 이력서 내고. 물론 전문 분야라면은 그래서 그쪽으로 목회 사역 쪽으로 가는 사람이 보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직업도 있고 하면서 막 사례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거 감사하고 가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거. 그래 가끔을 했잖아요. 목사는요 받을 거 다 받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헌금하고 주의 일 하잖아요. 교회 다니잖아. 목사는 사례 받고 주의 일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사례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으려고. 주님 앞에 받으려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가지고 오래된 일이죠.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서 사례를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작정 이제 사례비를 30만 원인가 얼마를 주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사례비 안 받을 때는 풍성했는데 사례비 받고 나니까 더 어렵다고. 그냥 주님이 채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주님이 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은 교회가
우리 교회 규모가 교회 그 영혼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1년 예산이 없어요.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물론 이제 나중에 교회가 크면 세무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이건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준비하는 거죠. 그런 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해 간다. 이거 하나하나 준비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아가자. 계속 이야기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누리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주님을 누리길 원하지. 그죠? 아멘입니까? 주님을 누리길 원잖아요. 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들 누리길 원하면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주님 것 가지고 누리지. 내 것 가지는데 주님 것 가지고 어떻게 누려? 그죠? 그래 한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지금 막 하고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데 주님 것 가지고 어떻게 누리냐고 내 것 이걸 못 누는데 주님 것 어떻게 잡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짜 주님 것 누리려면 내 건 놔라. 내 거 포기해라.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주님이 다 간섭하시도록 해라. 이게 훈련이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처럼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거에는 성령과 성전과 이게 뭐냐? 성령과 성전과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성전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은 성전에 계시죠, 그죠? 이 성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지성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성소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요, 모든 일을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요 결코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성령을 우리 심령에 모셨어요. 그죠? 모셨을지라도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야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이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요.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 오시면라고 쭉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쉽게 말하면 신학대로 어떤 교리적으로 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된 자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여러분 꿀맛처럼 느끼기도 한다 이게. 할렐루야. 꿀맛처럼.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성령이 뭐보다 달라고요? 송이꿀, 꿀송이보다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맛 한번 맛봤어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막 그냥 그냥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응? 너무 막 그냥 취하거나 그게 맛있어가지고 와 막 이런 탄성 질러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성령의 감동이 되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 깨달아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어. 그래서 항상 충만해야 돼요.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진짜 막 일주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막 계속 금식하면서 뭐 준비하고 할 때는요. 그때 이제 그 일주일 금식인가 할 때인데 빌립보서를 읽을 때인가요. 막 그 맛이 너무 막 그냥 맛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 막 그 깊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막 그 기도원에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계속 성령 충만해라, 은혜 충만해라,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변호하러 오셨다. 증거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변호하는 모든 수단, 예수를 변호하는 모든 기관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를 변호하는 어떤 기관이든지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그 기관이나 수단이든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진짜 예수를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과 교회와 어떤 기관 속에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변호하려고 애써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주시옵소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은혜는 형태도 없다 그랬어요.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은혜는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어떤 그 목적이 없으면은요 참 힘든 삶을 살아요. 목적이 없으면.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어떤 인생에 대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답답하게 직장 생활합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니 기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이 없다면은요 신앙생활도 그냥 천국에 대한 막연함, 천국 확인 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은 숫자가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숫자가 몇 프로? 그 많지 않아요 사실은. 보면은요 진짜 세속적이고 진짜 그 물질에 그냥 얽매이고 마침 이 만문신 물질이 주인 돼가지고 예수 팔아먹는 너무 많다 이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처음부터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15장 27절인가 거기 보면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거할 수 있다. 근데 누구도 나를 증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깨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얼마나 많은 걸 들었습니까? 함께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베푸신 그 이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이라든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한마디도 못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 성령이 오셔서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우리 주인으로 오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달라요? 예수님 직접 눈을 안 봐서 다릅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도 안 봐도 그들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본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여러분요, 예수님 본 사람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그냥 배불리 주먹밥 먹고 고기 먹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면 5,000, 장정만 다음은 2만 명 정도. 그걸 몇 번이요? 2번씩이나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눈을 직접 봤고, 봐요. 주먹밥 5개밖에 없어.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띄워주니까 제자들에게 풍성이 쌓이네. 제자들이 그냥 사정없이 받으니까 계속 생기네. 기가 막힌 거 아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안 봤다고? 난 예수님 직접 안 봤으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는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 이래서 그래요. 나는 약해서 그래요. 뭐 나는 부족해서 그래요. 왜? 주님이 다 채워줬잖아요. 나는 워낙 숙기가 없어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 천국은 수줍어서 어떻게 천국 들어가? 아닌가? 그치? 천국 어떻게 들어가? 수줍어서. 영광스러운 곳에 어떻게 나 같은 게 들어가? 나 같은 게 뭘 하느냐고. 나 같으면 못 들어가지 그럼. 그치?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성전된 자들, 예수 이름을 모신, 성령을 모신 성전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구약 때는 절대 성령이 내주하신 적이 없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 게, 성령이 임한 건 있어요. 임한 건. 여러분요, 외투를 입은 것처럼, 추우면 외투 입으면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갈멜산에서 아주 박살냈잖아. 이방 선지자들이, 그죠?
또 구약에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들, 종들 이런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제가 모세가요 막이 지팡이대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딱 가리키는 순간 쫙 갈라진 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밤새 동풍이 불었다 그랬거든. 동풍, 바람이에요, 바람. 그죠? 근데 뭐예요? 바람 불어가지고 태풍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질까? 히브리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출애굽때에 불꽃같이 불꽃이 임하고 바람같이 이게 뭐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의 내주, 우리 심령속의 내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내주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종들에게도 엄청난 그 역사를 이뤘는데, 성령이 직접 우리 심령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계신데 우린 뭐냐 이거지. 그렇죠? 나도 그렇죠. 우리 회개할 내용이 이거는 그냥 진짜. 아멘이요. 이런 부분에 나도 진짜 어떤 때는 주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게 참 많습니다. 이 구약 때 천사들이 역사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막 그 신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현현하셨고, 여호와 사자 천사잖아요. 근데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2000년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다 끝내니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뜻을 세우란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앞에 중심 드려라, 중심 드려라. 그래서 중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이룰 때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중심 없이 일하는 사람들 요동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환경에 따라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요동쳐서요, 여러분 바람 부는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물결 이런 데로 흘러갈 수밖에, 시냇물 흘러가는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니까. 물고기들은 어때요? 물고기들은 시냇물이 떠내려갑니까? 물고기들은요,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넓은 세상 갈로 떠내려갈랍니다. 어디로 바다로. 그렇게 또 논리 주장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일주일 열흘 만에 오셨잖아요. 그죠? 열흘 만에 오셨는데 그 내적인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 이거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성령을 힘입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할까요? 못하죠. 성령 사역이 뭔지 아나? 이 성령 사역 가지고 아주 얼마나 방송에 떠들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런지 몰라요. 지들이 성령 사역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인간에게 참 임하신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두 방언을 다 말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마음을 좀 드리자.
마음을 깊이 묵상은 그냥 마음 들이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 더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 의인이란 증거잖아요. 성령 주인과 함께 가시잖아요. 또 성령은 자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 내주하셔서 주인은 되셨지만 성령이 주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자 성령이 내주했어요. 성령의 임함, 성령의 임함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답게 주인으로서의 그 대접, 주인 대접 해드려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님을 누리자고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럼 주님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아직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막 역사하시면은요, 나 무인일 겁니다. 그쵸? 이건 참 심각할 겁니다. 아닌가? 내가 주인으로 타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를 일으키셔. 응? 엄청난 역사가 막 나와.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할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나무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서 싸가지 없는데 얼마나 더 싸가지가 없어질까. 그게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겸손이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진짜 겸손이 능력이라니까요. 진짜 겸손이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제 나에게 까불지 말라고 그러지?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에서 바울은 목 잘려 죽였죠. 그죠? 순교했죠. 그죠? 왜? 주님의 흔적이 있는 어떻게 바울을 죽여?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 내 목이 잘려서 죽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습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된게 아니야. 철저히 신앙 훈련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만 주인 되시는 아멘. 그 사람들이 진짜 막 감옥에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래도 대항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이 성전은요, 먼저 성전의 시작이 성막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 성막은 모세가 신안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조목조목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쵸? 그래서 길이, 규격,
그 다음에 그 면적, 그 다음에 그 기둥의 재질, 그 다음에 포장의 재질 같은 거,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놓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밀하게. 그리고요, 아주 성전에 있는 기구들 하나 만드는 것도 아주 그 성경 읽어보면 아주 그렇게 세밀하게 주님이 그때부터 설계도는 그 아담 때부터 나왔고, 노아 때부터 설계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에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이 건축 설계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시에 따라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 노아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세월 상관없이, 어떤 내용 상관없이, 그냥 그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주님 역사할 수가 없지.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되면은요, 주님이 하셨다고. 아니라니까, 그거. 주님을 이상한 데 갖다 몰아붙고 그냥 주님을 아주 쪼잡한 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아주 그냥 우리 속에 가둬놓고,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이 주님을 오셨지만 갇혀지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조잡한 분 만들지 말자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래서 생각이 커야 인생이 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 키우는 중입니까? 네? 생각 키워요? 큰 거 보죠. 맨날 손바닥 안에 있는 거 그냥 막 이것만 세고 있으면 어떡해.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이거 없어지면 이것만 세고 있으면 어떡해. 밖에 있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할 건 누가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한 건 누구예요? 네? 솔로몬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치? 네. 근데 성전 건축을 언제나, 또 요한복음 2장이면 또 성전 건축을 또 하잖아요, 자꾸만. 근데 예수님 뭐래? 이 장이 뭐라 그래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한 거죠, 주님이. 성전 건축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젠 뭐냐?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형인 그 성전을 우리 몸을 성전이라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몸의 구조가 영원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계획하실 때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계획하셨다는 거. 마음이 보여요? 우리 심령이 보여요? 근데 주님이 심령 속에 와 계셔. 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 보여요? 응? 사람들이 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응? 그렇잖아요. 괜히 겁주느냐고. 응? 너만 그렇지? 그런데 가끔 이제 들키는 경우도 있긴 있지. 근데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와 계신데 우리 거기 어디냐 이거 어디냐. 우리는 마음으로 하면 어디를 가리켜요? 에? 가슴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근데요, 저기 뭐 유럽이나 그런 마음 하면 머리 가리킨다 머리. 그렇게 또 어떤 그 지역마다 또 달라 이게. 어떻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대.
받을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우리 배에서 배에 성령이 막 여긴가 그럼? 심령이 배속인가? 아니면 가슴인가? 아니면 머리인가? 난 몰라. 근데 있어. 어디에? 우리의 육체의 중심에. 우리 육체의 중심에 마음이 있어. 할렐루야. 그곳이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쵸? 응.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형이 그 성전인데, 근데 그 성막 같은 거 이거 살인 만든 성전은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했어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또 현재까지 비우다라고 히브리서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3일만 일으키리라고 했던 것은 자기 몸, 성전이 자기 몸을 말했던 거죠. 그죠? 그게 참 성전. 사람이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다. 모형. 모형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모형. 비유라 이거예요. 비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지체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성전 개념의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첫째는 뭐냐면은요, 공동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성전은요,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는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 공동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는 예수 걷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할렐루야. 근데 공동체는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게 공동체예요. 아멘. 공통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뜻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의 뜻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이것은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각각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 3장 1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 각각 개인도 거룩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모셔드리고 있는 개개인의 심령을 가리킨 말입니다. 공동체를 가리킨 말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각각의 심령. 각각의 심령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심령이 곧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는 계속, 여러분요, 10명이 공동체라면 10명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사람이 늙고 하면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실례로 들어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게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에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진실한 전입니다. 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지, 그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때요? 담력이 있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그냥 뿌듯함이 있으세요? 별로 감흥이 없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뭐하나 그랬어요? 이건 말씀으로만 갖고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실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요, 삶이요, 실상입니다. 아멘. 신앙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은요, 뭔가 주장하고 선포만 하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장만 하고 선포만 하다가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요, 주장과 선포된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로 나타나지 못하고 한다면 그거는 헛주장, 헛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연약함은요, 연약함과 불순종은 아주 질이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연약함을 계속 키워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부족한 자를 잊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근데 불순종은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꺾여지는 게, 자기 의지를 꺾어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단히 들어서, 자,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 순종함으로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과 불순종은 다르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관심도 없으세요. 관심 없다니까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난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지 연약해서 못하는 건 잘 안 돼.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요, 자, 각 사람마다 한계가 다르죠. 그죠? 훈련된 상황에 의해서 한계가 달라요. 훈련된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할 수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10분도 하기 어려워, 어떤 때는. 그럼 이 사람이, 자, 연약해서 쉽게 하면 30분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최선을 다해서 30분을 기도했어.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해요. 이게 연약함이요. 그래서 긍휼하게 해주시고 계속 할수록 가끔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자, 2시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30분도 안 해. 이건 뭐예요? 이건 뭐라고요? 불순종이라. 예를 들자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연약함과 불순종은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는요, 계속, 여러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진짜 가난한 자가 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면은요, 강해지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을까? 그쵸?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최후의 수단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보면은요, 애들 쥐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니까. 우린 계속 애쓰고 수고하며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애쓰고 수고하며 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은 본래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지성소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영혼이? 그럼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이걸 보면 알까요, 여러분요? 자, 사람이 육체는 죽어요. 그럼 또 다른 내가 나오죠. 그죠? 그게 영혼이지, 그죠? 영혼과 육체는 같다, 틀리다. 네? 영혼과 육체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죽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그 모양 그대로의 영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가는 거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요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그 알고 간다면 왜 알고 가라고 하실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알고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육체를 통해 신앙을 통해 삶을 통해서 주님 뭘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말세에 요엘서에 보면 사도행전이 그걸 말씀을 따라가지고 했는데, 말세에 내 영을 어디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육체가 곧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 우린 육체가 있는데 요 안에 좀 뭐 영혼 일으키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이 그냥 우리 안에 영혼이 그냥 이렇게 좀 핵심으로 딱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봐요? 봤어요? 에? 생각도 안 했지 뭐. 그냥 영혼 하니까 영혼인가 보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가 되지? 그래서 영은 비물질 무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은 물질은 그냥 땅에 들어가고 그냥 있고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죽은 거지, 그죠? 그래서 영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 그냥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이 부활하지, 그죠? 우리의 형태가 바뀌어져요? 우리 모양이 바뀌어지냐고.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질까? 아니, 권선엽사 얼굴이, 모양이, 영혼이 부활할 때 바뀌어져서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바뀌어질까? 네?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거나 똑같은
같은 모습이라고요. 근데 무슨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그냥 틀린 사람도 이렇게 신경 싹 써.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리에 발에 부러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 영혼은요, 완벽한. 가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을 때요, 난 영이야. 벙어리 귀신이었던 벙어리 행달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귀신이 말 못할까? 아니요, 영혼이 완벽하다니까. 말한다고요. 여러분이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 같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성경 찾다 보면 아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서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지성소가 된 우리 심령에 거하시는 주님.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심령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에 오셨죠, 그죠? 그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그냥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 몸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끔 그런 얘기죠. 내가 손을 열 때 이 손이 내 손이다, 주님 손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코를 사용하고 손발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할 때 우리 온 육체를 전체가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걸 진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지성소가 된 우리 심령에 거하신 주님. 자, 우리 그 영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 쉽게 하면 내 안에 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될 때 잘 들으세요. 그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해가 되세요?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그 마음, 주님 마음속으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이에게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아멘. 그래서 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길만이 영원히 산 길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과 성전된 자의 관계, 이것은 영원한 관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절대 주님 우리 안 떠나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 근심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하시는 그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죠. 다른 길이 없죠.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소경하고, 네? 또 누구예요? 벙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예은아, 소경, 눈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네? 왜? 네? 아니, 싸움하는데. 소경, 눈 못 보는 사람은 소경이고, 벙어리는 말 못하는 벙어리잖아, 그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벙어리가 이겨? 왜?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 뭐라 그래? 이게 베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지. 웃긴 말이지만 이게요, 진짜요.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길, 피 없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생명길 열어주셨고, 우리 삶의 길도 열어주셨고.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요, 내 영과 육체는 하나. 주님이 그래서 말세에 내 영을 남녀과 여종들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 육체. 왜? 우리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함께하는 게 영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영을, 그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입으로 예언하게 되고,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혼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사용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게 더 깊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이 깊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체, 내 영혼이 꽉 하나. 아멘. 그렇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꽉 맞게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사모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 그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일하신다 얘기예요. 그럼 이런 자는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가 자유했어요, 없어요? 자유했죠. 감옥에 있어도 자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 여러분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요, 감옥 같아. 응? 마음의 심령의 자유가 없으면은요, 여러분요, 뭐 세상이 풍족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권력 있고 명예가 막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답답하면 세상 다 답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구속됐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자유하면 다 자유한 거다. 이거보다 더 큰 자유가, 이거 더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요, 세상에 고민하고 세상에 염려, 걱정,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주님으로 가고요. 진짜 오늘 이 영원한 관계를 잘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그 육체에 남은 때들을 멋지게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피 뿌려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주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냥 은혜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린 그 길 못 간다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내가 애쓰고 만드는 것도 투자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 못 가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 은혜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관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